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해요. 약하고 타이르고 설득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들으면 이전에 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안 듣잖아요. 이게 점점 세져요. 이게 세져요. 그러다가 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게 다루시는 것은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 예레미야서는 지루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근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 말씀 듣다가 기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자, 거기 한 번 더 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가? 11장 9절로 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 반역이 있도다.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뒤에 또 심각한 말씀이 뭐예요?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임계점이 지났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지나버리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곳에서 이라여 내게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도 안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안 듣는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본심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렇게 세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강은 약이거든요.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리고 긍정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런 히브리 문학의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의외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고출고 놓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로 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나도 사람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누구냐?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름받은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방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기를 들었냐?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다시 봅니다. 1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19 시작. 그들이 나를 헤아리려고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몰랐는데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아나돗 사람, 너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에? 싫어하는 거죠. 21절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누가 제일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게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혈육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관계가 있을 때도 있지만 관계가 없을 때도 있어요. 가장 예수님도 보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믿어주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도와줘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배척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는 전혀 능력을 안 베풀어요. 기적을 안 베풀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네. 이러면서 갈릴리 사람, 고향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박해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악행을 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몰랐다니까요.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철저한 계획 짠 것을 본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음에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나돗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가 악한 새는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게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은 내가 처리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할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멸할 것이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내가 멸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심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 누가 이해했죠? 엘리야도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너 당신 말이야 24시간 안에 당신 죽여. 그러니까 그 불의 사자 예레미야도요 도망가더라니까요. 네, 그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예요.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점점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처리할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내 일을 해라. 아멘.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불평을 해요. 예레미야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하고 이렇게 불신앙에 사는데도 잘 삽니다. 아나도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삽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영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고. 사실은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은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네,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내리니까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언제예요? 이 말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걸 따져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따져요. 욥기를 봐도 욥도 무조건 순종한 건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초반부에 보면 욥도 하나님과 굉장히 쟁론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네, 이런다니까요. 예레미야도 그랬지, 엘리야도 그랬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인간의 연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물어봤더니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마라.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아나도 사람들.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은 긍정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아나도 사람들 믿지 마. 너의 형제라도 믿지 마.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부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를 못 죽여.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해도 믿지 마.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 느헤미야 공부하잖아요.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 계속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요. 원수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근데 그게 원래 그들의 뜻은 화해가 아니었어요. 화해 장소로 그들을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거기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느헤미야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게 하는 말들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 속에 우리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계속 하다 갈등인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계속 진리는요, 사람과도 갈등이고 영적으로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 사람들, 너의 형제들이 하는 그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마라. 사실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느헤미야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똑같은 모습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덥석덥석 받지 마세요. 옛날에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로 가정에서 온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검증된 교회가 아니면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교회를 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멀리 강릉으로 이사 갔다,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어디에 안착을 했는데 이 동네에 교회 좀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저기를 교단별로 수배를 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그 교회를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저 춘천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렇게 가셨잖아요.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거기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잘 등록을 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 원래 이 개신교는요, 단점이 그겁니다. 구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교구가 있어요. 강서교구에서 주임 신부가 이명증서를 써줘요. 이분은 우리 교구에 속한 사람인데 당신네 교구로 이명합니다. 이명증서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쪽에 교구장 주임 신부에게 내요. 그럼 주임 신부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쪽 교구에 전화를 합니다. 이분이 이명증서를 가져왔는데 맞습니까? 이쪽에서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사방에 독보소처럼 틀고 있고 누군가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냥 덥석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식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멀리 갔을 때는 임의영증서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검증된 교회를 가야 돼요. 장로교 숙물.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거짓 설교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나도 사람들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감동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의 획책을 예레미야 당시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나도 사람들의 획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잘 획책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약속도 주심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상황도 조건도 모두 다 분별해서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갑자기 나도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갑자기 나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교회 강단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영감을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이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예배, 주일 낮예배, 주일 밤예배까지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주일 밤에는 특별히 임승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적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이들이 와서 현장의 경험, 그 간증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